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혹독했던 추위가 조금 물러갔습니다. 성령의 봄바람을 기대해 봅니다. 비 소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드라마 도깨비를 보면 우리 인생의 처참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김신이라고 하는 용감한 장수는 위기에 빠진 나라를 건지기 위해 생명을 바칩니다. 폐색이 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기가 막힌 전쟁터에서 적군들을 모두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칭찬과 상급이 아니라 역적이라고 하는 오해와 배신이라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한 나라를 구해놓고도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생명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까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신하를 자신의 경쟁자로 여긴 왕 때문입니다. 왕은 그런 신하가 돌아오면 백성들이 자기보다 그 신하를 더 좋아하고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 충성스럽게 싸운 신하를 고맙게 여긴 것이 아니라 질투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선조라고 하는 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까요? 모든 일에 대한 평가는 항상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좋은 평가도 있지만 나쁜 평가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절대 선이라 할지라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평가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동기가 아무리 선하고 그 열매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런 기대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평가를 받을 때에는 겸허하게 모든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무조건 좋은 일, 무조건 잘한 일입니다. 당시에 병원도 없는 상황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가족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신다면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체 누구일까요?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폄하한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서두에서 이미 두 번씩이나 예수님과 안식일에 논쟁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경쟁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경쟁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해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해명으로 만약 자신이 귀신의 왕으로서 정말 귀신의 능력으로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그것은 귀신들끼리의 전쟁이고 분쟁이니 결국 귀신들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이죠. 두 번째 해명은 보다 적극적인 해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은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단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사단의 왕을 결박하고 악한 사탄의 집을 약탈하고 부수시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오늘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면서 동시에 사탄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시작점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자,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30절 말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영적인 나라의 중간지대는 없다. 신앙의 시작은 결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단이 무엇입니까? 희생과 포기를 말하는 것이죠. 양다리는 희생할 것이 없고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겠다는 탐욕이죠. 우리의 신앙은 탐욕이 아니라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성령 모독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겁니다. 대체 성령 모독죄는 어떤 죄일까요? 그것은 말로 짓는 죄입니다. 32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내용이 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36, 3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우리의 말을 근거로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실 수도 있고 유죄 판결을 내리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6, 3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3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가 일평생 했던 말들 가운데 쓸데없는 말들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말이 쓸데없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하는 말이 쓸데없는 말입니다. 33절 말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즐겨하는 쓸데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나쁘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을 행한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은 결국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하면 성령의 언어가 나오고 우리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면 악독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항상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속에 가시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남긴 말이죠. 이 말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같이 독한 말이 생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까지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수라 할지라도 음란한 말, 욕설은 그 사람의 내재된 생각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말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말과 생각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말과 생각을
거룩한 성령의 말과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